저는 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전통적으로는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문들은 학부에서는 기독교 영화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디지털 교회 메타버스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신대원에서는 공공성, 사회적 책임, 여러 가지, 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는 전공 과목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문화를 가르치다 보니까 TV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봅니다. 제가 기독교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몇 년간 맡았고요, 영화 평론가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 강의, 공공성 강의, 이런 강의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광주에 내려와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 세상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새벽 예배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말씀 듣곤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목사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목사가 왜 텔레비를 보냐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텔레비 보고 맨날 이 방송 저 방송 돌아가면서 뭐 하는지, 정년이가 뭔지 언년이가 뭔지 연구하는 게 마뜩치 않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고요, 어머니, 또 우리 목회자 될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르신 우리 권사님은 평생 자식과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앙이 사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부흥시켰고, 이만큼 장성하게 만들어주셨고, 은혜와 열매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눈에는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마뜩치 않아 보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네가 신학교 교수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요, 우리 베델교회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연구하고 흐름을 잘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목회 후보생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름지기 신학적 성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저녁에 내려와서 저녁도 잘 대접받았고요, 또 숙소에서 잘 쉬고 오늘 아침 사실은 3부 예배에 참석했더랬습니다. 석자 교수의 그 고마운 마음 담아서, 그래도 내가 예배는 베델교에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날 내려와서, 물론 철도청 파업 때문에 그런 감도 있지만 전날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위기 상태에 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성숙한 멘트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말씀하시는 모든 기도 속에서도 베델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구나, 모름지기 건강한 교회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말할 수 있겠으나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신학적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건강한 신학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후원을 받아 연구하는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좋은 목회자 길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3040 어울림 구역이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 잘 외웠는데 요즘에 저도 어울림 교구 설교하러 왔지만, 그래도 신학교 학자의 양심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파송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시간과 공간에 모순과 갈등과 고통에 민감하지 않으면 목회자 개인의 욕망과 기득권자들의 힘에 결탁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는 일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계엄 선포는 우리의 신앙의 법에 또한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합의된 규칙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반할 때 저항해야 합니다. 성경은 권력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교훈을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은 마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약자와 소외된 이를 돌보지 않는 권력은 부정한 권력임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적이고 타락한 권력들의 결탁에 의해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파송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약자를 억누르고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는 이들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성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한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법한 정권을 여전히 지지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휘둘려 권력의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눈을 상실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을 온갖 신앙 논리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사울 왕이 되겠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선동했던 이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자들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온전히 돌이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정의로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현 정권과 그 정치 세력의 타락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당 역시 공동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위헌적 비상계엄 국면에 따른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점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당, 어느 편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이며 한국교회의 신학이 정당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일이며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집단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서서 우리가 파송받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신학교수의 양심상 도저히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어서 어제 호텔 방에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3부 예배 듣고 나니까 내가 경상도 쪽에 갔어야 되구나 생각을 했어요. 베들교회는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베들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사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이웃을 돕고자 하고요, 선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정적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지역을 섬긴다고 그러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할 정도로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신학교 학자로서 이 질문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모든 학자들이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진리에 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교회에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가, 이 말이죠. 이 질문에 서지 않는 신학자는 사실 정직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역도로 메달을 딴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도 선수는 누굽니까? 그 언제적 사람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작년에 메달을 따든 올해 메달을 따든 우리에게는 장미란 선수밖에 없어요. 장미란 선수가 한창 때, 지금은 차관도 되시고 뭐 굉장히 공직에 계시고 영향력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데요, 한창 현역일 때 SBS라고 하는 그 희망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역도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도 밝히지 않았대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역도만 아니면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밝힐 수가 없었던 여성으로서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철야 예배 때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뺐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오늘은 밝혀라. 네가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사실 언니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뭔데 그러냐, 미라나. 언니들 저 사실 역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고, 미라나, 우리도 욕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이 좀 외곽에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 언니들도 설마 역도겠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 6년 전에, 제가 2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만 못 해드리고 말았는데요, 꽤 비싸더라고요, 보청기가 좋은 것들은. 김 영감님께서 이제 아드님이 비싼 돈을 주고 보청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장착을 하고 평상시 라이벌로 계셨던 이 영감님께 쫓아갔습니다. 이 영감 나와!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보청기를 해줬어. 이 영감이 나왔습니다. 얼마짜린데? 이 영감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영감님께서 지금 12시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장착을 하고 달려가도, 자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잘못 들으면 금뿐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하는 자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전해도 그 사람이 납득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나와서 막 춤추고 하니까 너무 그냥 감동이 컸습니다.
우리 상공상공도 아직 아이들 어리니까 모를 거예요. 키워보세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키워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뭐 다 귀엽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식이 알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모릅니다. 저도 자식을 낳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대로 전달될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수험생 할 때 일이었습니다. 수험생 학원 다니니까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쩌다 함께 다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일장 설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성적이 다가 아니야. 야, 너 너무 그러지 마. 이 아이가 하루는 이 숟가락을 탁 놓고 하더군요. 아빠는 진지충이야. 지금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찾아봤어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충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목회자에다가 신학교 교수님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제가 모든 얘기를 재미없게 진지하게만 얘기하는 어른 축에 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인생의 지혜를 담아서 막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 아이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둘째, 셋째한테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옥스퍼드라는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에 요즘에 우리나라 K 한류가 유행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가곤 한다고 합니다. 뭐 아파트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KKONDAE 꼰대라는 단어가 올라갔는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finition이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근데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그 앞에 한 성형사가 더 붙어 있습니다. 더 올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베델교회만 안 그렇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10명 중에 2-3명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종종 유니버시티 신학교 말고요, 종합대학교 채플실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습니다. 한 2,000명 앉아있으면 한 10명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인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고 헌금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히고 이웃 섬김도 열심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하는데 결코 그 진심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현 방식에,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후배 선교사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K한류가 그렇게 유명해서인지 전부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예배 드리십시다, 한국어로 하는데 캄보디아 교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국위 선양하러 오셨습니까? 국어 전파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오셨으면 선교사답게 캄보디아 언어 배우시고 캄보디아 음식 드시고 캄보디아 문화를 배우셔서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선교사님, 우리 주님이 지금 천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어는 따로 한국학당 만드셔서 가르치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캄보디아어로 하시는 게 이게 선교적인 거 아닐까요? 교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는 깔뱅의 신학을 따릅니다. 깔뱅의 신학은 공공교회의 신학이며 에큐메니칼 신학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만인 사제론을 고백합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례와 함께 사제로 부름받아서 각자 파송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시대와 이 공간에 파송받은 선교적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낮은 자세로 복음을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선교사의 본분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아무것 조건 없이 이 땅에 내려와 헌신으로 복음을 뿌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은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자신들의 열정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신들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종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도 담겨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심플한 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입니까?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회는 우리들만의 공동체로 굳어져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물론 베델교회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거의 유일한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이거구나.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이거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알고 싶으시죠? 베델교회가 연구비를 후원해 주시니까 베델교회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교회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3040 세대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40 세대는 마지막 남은 세대예요. 1020 세대는 싫으면 사표 내고 회사를 나갑니다. 3040 세대는 싫지만 그대로 버팁니다. 3040 세대는 그 이전 세대가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3040 세대는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화 끝세대이면서 지금
2030 세대와는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부장님이 짜장면 시키고 다 똑같이 짜장면 시키면 2030 세대는 나 싫어하고 뛰쳐나가지만 30 세대는 싫지만 꾹 참고 앉아서 먹는 세대예요. 권위주의는 싫지만 권위는 인정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40이 한국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2030은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0, 40 윗세대들, 우리 어르신 세대들, 이 교회를 지켜온 세대들은 30, 40 세대가 이 베델교회에,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거의 한국교회에 남은 거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 40 세대가 이 2030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대예요. 여러분, 5060 세대는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오셨고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세워오셨는데 안타깝게도 2030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KKONDAE 때문만은 아닙니다. 살아오신 문법이 다르세요. 드럼과 키보드가 예배당에 들어온 세월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탄의 악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쟤네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관점이 달라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 30, 40 세대에게 그러한 영역을 할애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40 세대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DNA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30, 40 세대는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세대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30, 40 세대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 미래 세대, 자산 투자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인 세대입니다. 이들의 삶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의 사회로 점철되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상처받은 세대가 지금 30, 40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윗세대,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허용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베델교회는 건강한 신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30, 40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형성해야 될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5060 세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의 다음 세대 30, 40 세대는 결코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교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30, 40 세대가 원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자녀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30, 40 세대가 그들의 신앙으로 한국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신앙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3040 세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세상을, 어떤 국가를, 어떤 사회를 갈망하고 원하는지 분명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40 세대들이 본인들의 신앙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도록 이 신앙이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소명론으로 그 비전을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는 비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소명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대, 3040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평생 직장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바깥에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내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 달란트대로, 그 다양성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허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40 세대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이 광주 땅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어떤 사회를 갈망하고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명확히 비전을 발견하고 은사에 따라 일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을 해결하려는 신앙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는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나와 저 사람의 대가는 다른 것인가? 왜 부모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기회가 뺏겨야만 되는가? 젊은이들은 이 문제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겠다는 사람들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교회를 세워, 3040 세대는 한국 사회의 이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선언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새롭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에게, 또 후배 세대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성찰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교회 같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의 신학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에 내려와서 소망을 발견하고 갑니다. 이 역동성, 이 다이나믹, 이 건강한 신학, 이 성찰, 이 분별력, 저는 올라가서 베들교회를 많이 아름다운 소문을 낼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또 어울림 드림 예배, 이 3040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3040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석자 교수로서 요청하시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복판 광주에서 새로운 신앙의 물줄기를 뽑아 올리는 일에 우리 3040 세대가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를 준비했지만 하나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마음먹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권력과 돈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3040 세대가 그 구조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3040 세대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베델의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지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특별히 3040 세대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주시어서 이 열정, 이 소망, 이 기쁨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에 따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사에 따라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베델의 3040 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베델의 모든 공동체와 어른들이 이 3040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원케 하시고 응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